스승이 제자를 교육할 때 교육 방식이 있잖아요. 대부분 강의실에서, 교실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각인시키는 교육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는 체험학습이 있고 현장학습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처럼 한번 보고 경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배우는 것을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교실 밖에서 배우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신학교의 현실을 정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형신부모님들이 뭐 하나님을 배우려고 말씀을 배우려고 신학교 가잖아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가지? 배울 게 없는데 그냥 자격증 따는 거예요. 목사 자격증. 신학교 안에서 배운다기보다도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서 배웁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끌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하니까 시행착오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배우는 거예요.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책으로 배우니까 약간 우리가 좀 답답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는 책으로 배우는구나.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책도 어느 정도의 우리 역할을 하죠. 인생은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자기개발서, 인문학. 인생은요, 인생 학교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인생이 변수의 연습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이놈의 인생이.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을 배우는 거예요. 결혼을 배우는 거예요. 부부를 배우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마스터했습니까? 물론 준비 많이 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부부 생활이 남편과 아내로서 그 이론들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보장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실제 결혼하면서 부부 관계 속에서 뒤지고 볶고 산다 안 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결혼을 배우고 부부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자, 그래서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배우게 하고 또 스승들은 제자들을 교육할 때 중점을 두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를 교육하지만 중점, 집중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마스터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본문뿐만 그렇지 않죠.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계속 빚으시고 일구 가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교육하고 훈련해. 우리 주님도 강의실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교육하십니다. 복음서의 장면들이 다 그런 장면들이죠.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게 하죠? 무엇을 보고 느끼게 해요? 대부분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죠. 마음뼈와 같은 인생들, 소망이 전혀 가망이 없는 인생들, 막 죽은 자들, 대책이 없는 자들, 최악의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살아나게 하시죠. 부활하게 만들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리죠. 게임 체인저를 이루게 하시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중점적으로 제자들에게 심혈을 기울인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복음서 보면 어떤 부분을 주님이 심혈을 기울이시던가요? 제자들에게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분이에요? 단연코 어떤 부분이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기도에 주님이 중점을 둡니다. 제자들에게. 그게 보이십니까? 복음서에. 복음서 보세요. 온통 그냥 기도의 내용으로 수두룩해요. 여기에 그냥 심혈을 기울여요. 직접 스승이 보여주시죠.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명령만 하지 않죠. 직접 보여주죠. 주님의 교육 방식은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롤 모델로. 예수 제자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사라져. 종종 사라져요. 사라져서 찾으면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사라지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 눈이 초롱초롱해져야 됩니다. 다운되면 안 돼요. 성도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도 얘기만 나오면. 기도 얘기 나오면 눈이 초롱초롱해져야 돼요. 성도님들. 네. 사라지면 기도해요. 예수님이 피곤해요. 올라이트 하셨어요. 올라이트를 했는데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종 야단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질타하시죠. 격려하고 축복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하고 질타를 합니다. 대부분 어떤 면에 야단치시죠? 제자들이 실수하거나 제자들의 성격, 너는 성격을 왜 그러냐? 성격 때문이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야단하지 않아요. 대부분 무엇 때문에 야단하죠? 두 가지 경우에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이 야단쳐요. 그거 안타까워 여깁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인 거 아시죠? 믿음이 없으니까 패역한 세대를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이 야단치고 또 한 가지 뭐죠?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짚고 넘어가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야, 기도 안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베드로야, 요한아, 너 기도 안 해서 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안타까워 하시죠. 그래서 이런 구절 기억나시죠?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마귀한테 당합니다. 소리 없이 당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이 우리에게 심장인데 믿음이 떨어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님들 제일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왜 그렇죠? 같이 합시다. 내 인생은 기도만큼 된다. 분량의 법칙. 기도만큼 되고요. 기도만큼 살아가요. 틀림없어요. 그 누구도 이제기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기도만큼 살아가고요. 기도만큼 완성되는 거예요. 기도만큼. 그래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 초대교회 무슨 교육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기도하는 걸 가르쳤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죠. 말씀만 깊다 가르치죠. 말씀도 가르쳐야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교육 방식 그리고 초대교회 교육 방식을 계승하고 이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교육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입니다. 할렐루야야 아니에요. 부담스럽습니까? 네? 할렐루야야. 우리 능충만교회 왜 많고 많은 교회에서 능충만교회 이 자리에 아까 찬양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서, 영적인 사람 만들어서 회복되고 행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인생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야심찬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 같은 필연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여기서 정샘이 목회자는 계속 나에게 기도하라고 압박을 주고, 압박이 아닌데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흐름과 분위기를 편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 한자가스바로.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보세요. 데리고 지금 무슨 교육? 기도하시러. 여기에 또 중점 두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여기에 심혈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자, 성도님들, 산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산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면 아멘. 아, 있으세요? 오,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산기도. 산기도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자, 여기 제가 기도하던 장소예요. 일산으로 이사 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종종 가서 여기에서 기도했어요. 이런 데 올라가서. 여기 앞에 분위기보다 더 위로 쭉 올라가서 더 외진도 사람들 없는 곳. 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니까. 쭉쭉쭉쭉쭉 많이 올라갔어요. 더 깊이. 우리 예나미도 대학교 입학하는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무장하자. 갔어요. 그 추운데 앉아서 막 3시간씩 앉아있더라고요. 바지가 다 젖는데도 막 비온 다음 날이야.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가평 대성리에 있는 하늘산길. 한국교회의 어떤 영적인 젖줄, 그 역할을 했던, 영적인 엔진 역할을 했던 70년대 80년대 여기 뜨거웠어. 지금 불이 다 꺼져버렸어. 찾는 게 필요 없어. 찾는 게 필요 없어. 영적 상태는 반드시 기도의 상태에 비례합니다. 내 기도 생활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내 기도의 상태가 영적 상태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어떻게 하게 됐냐? 저도 김한동 목사님 따라간 거예요. 저도 산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산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김한동 목사님께 따라가서 여기서 산기도 해보니까 이야, 진짜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패턴으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아, 이거구나, 이 맛이구나. 그러니까 등산을 가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듯이 산에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저와 함께 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번 데리고 제가 인도할게요. 산기도 한번 만들면 정말 달라요. 막 다운된 게 막 세포가 살아나요. 기도가 쭉쭉 올라가요. 쫙쫙 올라가면서 거기에 어떤 힘이 주어지는데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9장을 보니까 본문뿐만 아니라 이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 본문에 또 에피소드와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의 열악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냥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고문관 같아요. 제자들이 고문관 같아요.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나고요. 또 해결되는 것도 지금 드러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합시다.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 기도와 다 연관되어 있어. 제자들의 연약한 문제도 그들의 기도 생활과 연관되어 있고, 이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기도와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지.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시작. 기도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성도님,
성도님들 한번 자신에게 진정성 있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진짜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어요? 진짜 변화되고 싶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은 성도님들,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변화돼요. 기도하면 변화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적이에요.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현상 유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베드로 기도하지 않아서 변질되는 거 보세요. 본인은 생각도 못했어요. 꿈에도 못 꿨어요. 자신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몇 시간 만에 변질되는 거 보세요.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부인만 하면 괜찮지 저주해버리네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한테 저주를 받을 대상입니까?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주해버리네요. 이러한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에서 변화되지 않았다,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랜 시간합니다, 변화되지 않았다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 보고 있어요. 현실이 통계가 증명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요일도 함께 생각했죠.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냥 교인의 모양만, 교인의 모습만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기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여호와의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생기가 없다니까요. 사람에 막 생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막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웃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변화되고 싶으면 꼭 기도하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고 싶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가 좋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변화되고 싶으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인생에 내 역전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다면 시작하세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부르짖음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설고 나한테 안 맞아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금 기도하러 산에 딱 올라갔어요.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변화됐어요. 언제 변화됐다?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기도와 변화가 지금 같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변화되고 변화했다는 거죠. 자, 뭐가 변화된 거죠? 지금 29절에 용모가 변화되고 두 가지 변화돼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용모가 변화된다. 용모는 뭐죠? 용모가 무슨지 알죠? 사람의 모습, 사람의 얼굴 모양. 기도하면 모습이 바뀌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모양새가 나오기 시작해. 어떤 모습? 기도하지 않으면 모습이 안 나와요. 그냥 모양만 있지. 기도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말씀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용모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냐면 29절,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깨끗해진다. 기도하면 순결해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염되고 부패된 것들을 다 만지시고 정리하셔서 점점 휘어지고 깨끗하고 거룩해져요. 깨끗함이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게 깨끗함이 아니에요.
시작됩니다. 예수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한 마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 이렇게 깨끗해져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마음이 분산되어 있나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방향으로 지금 복잡하나요? 정리해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 두 마음을 품는다더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신앙생활은 정리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정리하는 거예요. 가정이든 관계든 다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집이 깨끗해지려면 정리를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죠?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또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광채가 나더라. 이게 뭐예요? 광채. 얼굴이 영혼의 창문, 영혼의 꿀, 얼굴이 광채가 나요. 기도하면 광채. 성령님,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죠?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줘요. 빛을 비추어줘요. 은혜의 광채를 비추어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어두움에 있는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광채를 비추어.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거다. 기도하면 같이 합시다.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다. 얼굴이 빛나요. 자, 옆에 사람, 주변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좀 빛나십니까? 얼굴 좀 보세요. 어때요? 어두운가요? 빛나는가요? 피부 색깔 말고 영혼의 피부, 영혼의 피부. 틀림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수심이 있고요, 그늘이 있고, 지난날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찌들어서 얼굴이 막 구겨져 있는 얼굴을 성령님이 활짝 핍니다. 이건 사람이 잘해주고 힘들었지 위로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쫙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도둑가를 쫙 나와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시작 여호와의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대면했어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았어요. 복된 영향을 받으니까 시작 얼굴 피부에 광채가 같이 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빛나는지 본인이 몰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영향받으면 얼굴이 광채가 나요. 틀림없어요. 지금도 내가 스마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왜 그래요?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빛을 받으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이른바 후광 효과, 영적인 후광 효과, 나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도 효과, 성령 효과. 기도하고 금식하면 효과를 톡톡히 봅니다. 가장 효과 만점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이거구나. 유레카,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이게 실제로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런 게 탁상에서 신앙생활은 이거 몰라요. 기도 안 하면 이런 거 몰라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냐?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냐? 관리하니까 광채나는 거예요. 관리하니까.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내 영적인 관리이자, 내 인생 관리이자, 우리 가정의 관리이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도님들. 스테반도 스테반.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시작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다. 어떤 사람인지 알죠? 죽기 직전입니다. 스테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이에요. 순교당하기 직전 가장 극한의 상황인데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죠? 이 역사를 어떻게, 이 수수께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고 설명 못해요.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반도 관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관리를 잘한 사람.
자, 누구예요, 다? 이쁘죠? 자, 임미영, 순경, 서준아 봐봐, 이쁘지? 김태희, 손예진, 수지, 이민정, 조여정, 구하라. 이른바 이들을 공통점이 뭐죠? 피부미. 동안 피부, 나이가 많은데도 막 동안 피부, 10대 피부. 피부가 너무 아리살같이. 타고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피부를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죠? 여인들이 얼마나 관리하는 줄 아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게으르면 멋쟁이 못 된다. 멋쟁이들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멋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멋쟁이도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 다 잘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남들 안 먹을 때 나는, 남들 먹을 때 나는 좀 굶고, 이렇게 자기 관리에 어떤 소망과 철저할 때 그 영적인 광채가 유지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그림 같은 정원, 망치는 일은 딱 하나예요. 그냥 냅싸두면 돼요. 방치하면 돼요. 잔디도 안 깎고. 유럽의 그 모든 그 그림 같은 그 정원 대저 때 날마다 잔디 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관리한 것입니까? 뮤직뱅크 한번 거기 녹화하면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청담도 가가지고 머리하고 피부 다 만지고, 지금 강남에 20대 같은 피부를 가진 40, 50대 아줌마들은 얼마나 피부 관리를 마사지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피부가 유지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다 관리하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관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자들 맨날 거울 보죠? 거울 보죠? 그죠? 거울 보면 내 피부가 왜 이러지? 피부 상태 확인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 관리하고 있나요? 주일에 한 번만 관리하시나요? 관리 안 됩니다. 주일에 한 번만 관리하시나요? 날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피부가 나오는, 그런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성모님들, 제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이런 설교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이런 설교가? 제가 가만히 있나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됐나요? 치열하게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건. 제 얼굴 보세요. 어때요? 지직해요? 못생겼죠? 그죠? 얼굴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혈색이 어떤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밝은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밝은 것 같아요?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제가 관리하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약간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급식 때리고, 이런 것들이 지난날부터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결과를 만드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툭딱 나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몸은 피곤해도, 몸 피곤하죠. 새벽에 막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장품 목자하고 몸은 피곤한데 얼굴은 참 좋아. 지금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도 막 눈부신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막 빛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세요. 몸은 피곤해. 몸 피곤해. 근데 얼굴은 참 좋고 마음의 컨디션은 너무나 좋아요. 마음의 컨디션. 그래서요, 기도하면, 은혜 받으면 같이 합시다. 나보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다. 어쩔 수 없어. 이런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야, 너 얼굴 좋았다. 야, 너 얼굴 참 좋았다.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야 돼요, 친구들은. 야, 얼굴 참 하나졌네. 야, 이쁘졌어. 젊어졌네. 저는 예전에 제가 30대, 40대 사진을 가끔 보잖아요. 얼마 전에 20대 사진을 봤거든요. 지금 얼굴도 좋은 것 같아요. 머리는 없어도. 주름도 많지만. 20대 한참 때 얼굴에
야, 어둡다.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메마르잖아요. 이런 소리도 들어요. 야, 얼굴가 왜 그 모양이냐? 뭐 힘든 일 있어요, 요새? 힘든 일이 있어서 그 모양인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얼굴이 그 모양인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다 힘들어. 인생은 다 문제 있어요. 성령님과 접촉이 안 되니까 후반 효과를 못 받으니까 얼굴이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런 걸 들어도 얼굴이 왜 그러냐, 이제.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시죠? 바로 이기시면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존재 분명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하시겠대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예수는 진짜다. 그걸 안 믿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회사 직장 동료든 학교 친구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해요? 다 잘 되게 만들어요. 사업도 잘 되고 공부하면 1등, 막 대학 팍 들어가고 뭐 계획하는 마다 다 형통하고 교회 시작하면 갑자기 막 부흥회사 막 1000명 되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못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증명하실까요? 성도님들, 이상한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 기준과 교회 기준이 그냥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증명하시기보다도 이러면 누가 못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얼굴 마음도 뭐 평안하고 기쁘고 뭐 심장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못해요? 누가? 하나님 없어도 어쩌면 할 수 있죠. 내 얼굴의 표정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내 얼굴을 환하게, 내 얼굴을 살아있게, 웃음이 있게, 미소가 있게, 괜찮은 그런 얼굴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면 세상의 온 세상 방방곡곡에 하나님이 증거하는, 같이 합시다. 내 얼굴이 내 모습이 가장 강력한 증거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성도님들의 얼굴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가 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이 환해지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변화되는,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변화 포인트예요. 주변 사람을 변하고 환경과 상황을 바뀌기도 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상기하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본질적인 변화. 본질이 변화돼야 돼요. 비본질은 안 돼요. 본질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본질의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기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는? 그죠? 거기에 다 천착돼 있죠? 같이 합시다. 속성의 변화. 속성의 변화.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육의 속성에서, 육의 속성, 육의 속성, 탈은 나오는 거죠. 육의 속성에서 영의 속성, 변화는 탈과 화예요. 그렇죠? 영적인 속성화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고 오해해요. 자꾸 환경과 상황,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유혹거리를 무시하여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우리 육의 속성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이게 불행의 원인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육의 속성이 이런 속성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인생 지금까지 힘든 거 있었죠.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육의 속성.
속성이 우리 고질병이에요. 이게 고질적 문제예요. 이게 해결되어야 해결돼요. 다른 건 다 미봉책이에요. 땡길 처방이에요. 기도와 성령만이 이 문제 해결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모습이 또 고문감 받고 보면 그냥 제자들이 좌충우돌, 우왕좌왕, 야단, 법석 센쇼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서 육의 속성이 충만해요. 그냥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서 육의 속성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떤 모습? 무지해요. 하버드 나와도 무지해요. 두 번째, 교만합니다. 세 번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육의 속성. 우리 안에도 있어요. 지금 다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세 가지. 자, 그래서 육의 속성 첫 번째 무지예요.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포인트를 모르죠. 우선순위를 모르죠. 뭐가 나한테 유익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하죠. 헛똑똑이다. 헛똑똑이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사건이 있는데 지금 이 기도할 때 다 벼락했는데 지금 여기 산이죠. 이 산에서 제자들이 특별 체험을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하면요. 신령하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해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주님이 듣게 하세요. 주님이 나타내십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자,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자,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가라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왜 나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인간은 부활해요. 죽지 않아요. 베드로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타임머신 뭐 이런 거 없나요? 자, 왜 그러면 하필 구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의 대표자예요. 모세는 누구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율법과 선지자는 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요. 자, 보세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 이 개인에게는요 이미 지금 천국이었지만 영광이에요. 영광.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랑 엘리야가 인생 살면서 400년 만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인내, 우리의 모든 땅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다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다 갚아줍니다. 자, 만나서 지금 무슨 대화를 합니까? 지금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영광에 나타나서 장차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세. 누가 표현가 뭐라고요? 별세. 별세. 누가 오늘 많이 입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별세. 별세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별세, 헬라어 뜻이 엑소도스. 엑소도스가 뭐죠? 출애굽이에요.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어야 별세해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죽어야 니들이 살아. 내가 죽어야 니들이 살아. 항상 주님께서는 그러한 비전과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두 대표자랑 무슨 별세의 대화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장면과 이러한 어떤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죠. 3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 뭐죠? 이 영적인 무지의 상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더 헬라어로 정확히 얘기할게요, 성도님들.
짓눌림을 당하다.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눌리면 안 돼요. 격투기 경기 때 그죠? 누르기 한판 하려고 누르잖아요.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마음에 우리는 누르려고 해요. 압박합니다. 눌리면 안 돼요. 기도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 그래서 여기서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니까,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영적으로 깨어나야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서 3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에게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 난리 났어요. 모세랑 엘리야를 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잘하는 건 뭐죠? 흥분을 잘해요. 흥분.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이에요. 베드로가 흥분하고 베드로가 삘 받아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장막을 칩시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딱 지금이에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삽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우리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살아요. 그러면 내 인생 만족해요. 행복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지금 베드로 옆에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이러면 안 되고, 성도님들? 예수님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베드로가 살면 안 되죠. 예수님 뭐 해야 돼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별세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베드로도 살고 우리도 살잖아요. 그리고 모세랑 엘리야, 여기서 계속 베드로가 살아야 돼요? 우선 안 되죠. 모세가 엘리야 어디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모세랑 엘리야는 지금. 근데 지금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는 뭔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다 생각해버려요. 아니 보세요. 얼마 전에 그죠? 예수님 죽겠다니까 안 돼요. 결산 안 돼. 막 예수님께 나는 혼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는 말씀을 들을 게 얼마나 안 됐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거 보세요. 말씀을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말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맨 마지막에 뭐예요? 33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이럴 때 있죠.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나도 몰라 지금 내가 뭔 말 하는지. 네?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요, 제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설교에 정리가 안 되잖아요. 설교는 나도 지금 내가 뭔 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베드로의 지금 상태는 딱 이런 상태야.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딱 이런 막 자기의 감정에 취해가지고 지금 막 성도님들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몰라요.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진짜 문제 있는 사람 자기가 문제인지 모른다. 베드로 몰라요. 지금 잘하는 줄 알아. 지금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똑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철없는 이 베드로에게 철이 없어도 너무 없죠. 철없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왜 구름을 덮어버리죠? 지금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가야 되는데 모세랑 엘리야랑 막 시선이 막 중구난방이야. 다 흐트러져 버렸어.
하나님이 가리워버리는 것, 덮어버리는 것, 정리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정리해요. 사람과도 정리하고 덮어버려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니까. 우리의 시선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덮어버려요. 정리해버려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거 보며 그냥 정신없을까봐. 그래서 우리 35절에 말하죠.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을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들려주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가 뭐죠? 너는 예수만 바라봐라. 너는 그의 말만 들어라. 세상이 어떤 말을 하고 주변이 어떤 말을 해도 너는 그의 말만 들어라. 그만 바라보라. 이게 설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 지켜주는 거 보세요. 너무나 철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과는 간도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더라. 성도님들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베드로는 반전만이에요. 이랬던 베드로가 달라지죠. 놀랍게 변화되죠. 그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 이렇게 무지한 베드로가 이게 왜 나오지?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베드로 군중이 다 참여하여 이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석학들. 성도님들 교수님 석학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라. 기도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쫄지 않아. 굽혀지지 않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딱 말하면서 복음을 쫙 얘기해요. 복음을 쫙 얘기하니까 이제 반응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은 본래 한물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만한 저 배운 사람이 아닌데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들보다 더 총명하고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 왜요? 성령 충만하게. 더 이상 볼 때가 뭐예요? 기도해야 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렇게 하라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버려요. 무지한 우리가 죄가 충만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좀만 더 할게요. 두 번째 교만이죠. 교만.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자, 예수님이 46절 전에 무슨 말 했냐면 내가 죽는다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 말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평안한 결론이 일어나니. 자 보세요. 정말 뭐 정리없죠. 부모가 죽는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 앞에 유산 다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죠?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찾아왔어요.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죠. 네. 누군지 아시죠, 성도님들? 걸그룹 마마무인데 이 마마무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1cm의 자존심. 노래 제목이 재밌어요.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커.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커. 1cm 더 크다는 거예요. 다 도토리인데 1cm 더 크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인간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심사가 뭘까요? 인간의 로망이 뭘까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같이 합시다.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누가 더 크냐? 우리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합니다. 크면 다 장대기야. 차도 크고 집도 크고 직장도 크고 키도 크고 뭐 다 커. 네? 또 커지고 싶어요. 커져야 인정받고 영광받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이즈가 진리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제 건물 짓고 성도가 한 5,000명 되보세요. 저는 그냥 다 인정받는 끝나.
필요 없어요. 그냥 인정받아요. 그냥 무조건 다 인정받아요. 외국된 가치관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서열 정리하죠. 서열 정리.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네? 순위를 매기죠. 학교 성적도 딱 줄 세우죠. 1인자를 좋아하죠. 대한민국 사회 1등 사회입니다. 1등 안 하면 다 패배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 야구할 때 가장 비참한 성적이 뭔지 아세요? 예선 탈락이 아니에요. 준우승. 2등 할 바에 그냥 예선 탈락해버리자. 2등은 아무도 인정하지 못해요. 은메달, 동메달인 사람들이 그죠? 은메달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 1등. 이게 다 무슨 DNA가 있으니까 교만의 DNA예요. 마귀의 DNA예요. 우리 뼛속 깊이 있어. 커져야 돼. 무조건 커져야 돼. 네? 마귀의 DNA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큰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이제 왜곡된 모습 보세요. 누가 더 크냐? 지금 이런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성도님, 정말 커져야 할 것은 뭐죠? 정말 커져야 할 건 뭐예요? 정말 커져야 할 것은 관심이 없어요. 정말 커져야 할 게 뭐죠? 내 영혼이 커져야겠죠. 내 믿음이 커져야겠죠.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건데, 믿음 커지고 신앙 커지는 건 관심도 없어요.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큰 자는 누구죠, 성도님들? 자신을 작게 여기는 자가 큰 자고, 그죠? 주님을 크게 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이게 기도로 이루어져요. 기도를 하면 축소됩니다. 육의 성향이 축소돼요. 그리고 확대됩니다. 영적인 속성이 확대돼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하나님을 크게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육신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여기 보겠습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떠나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마.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야. 위하는 거니까 반대하지 마. 그러면 제자들은 왜 금했을까요? 이렇게 금하는 것이 무슨 본능에서 나왔냐면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기를 중심성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근거를 자기 기준이에요. 같이 합시다. 육의 속성은 자기를 기준 삼는다. 이런 성도들도 그냥 사는데 굉장히 이게 힘든 부분입니다. 자기를 기준 삼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들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해야 돼. 우리와 함께해야 정답이야. 우리와 함께하자면 다 틀렸대요. 다 잘못됐어요. 독선적인 거죠, 성도님들. 주님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그건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이 문제가 뭐예요? 다 기준을 세상 기준 삼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죠.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판단하고 평가해요. 사람을 대해요. 다른 건데 틀렸다고 해요. 히틀러가 왜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틀린 거죠. 인종은 이런 인종도 있고 이런 다 이렇게 다 다른데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오로지 뭐라고 아리안주의인가? 아리안? 독일인 인종만 우월하다. 독일인만 정답이다. 다른 인종은 다 죽여야 된다.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요. 자기 기준은. 자기 기준이 얼마나 무서워. 우리가 기준이 다 세상 기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중앙교회 세상 기준을 볼 때 우리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새 직장에서 부장님이 자기 기준, 야, 연대 나와야 돼, 연대. 사람은 연대 나와야 돼. 연대 안 나왔어. 지방대 나왔어. 인간 취급 안 하죠. 무시하죠. 멸시하죠. 차별하죠. 왜 인간들이 싸웁니까? 부부끼리 왜 싸워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하는 작동.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다 자기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그러니까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정치가 왜 평가를 얘기합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무조건 자기 기준. 내 편, 네 편.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뭐 내로남불. 영의 속성은요. 육의 속성은 자기 기준을 삼고 영의 속성은 누구의 기준을 삼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요. 하나님께 기준을 딱 삼으니까 조화와 질서가 일어납니다. 이 자기 중심성 또 하나 볼게요. 지금 51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마지막 포인트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데 거기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는 북쪽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과를 거절합니다.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러냐면 지역 감정이에요. 전라도, 경상도, 영호남 이거보다 더 심해요. 피의식이 있어요. 사마리아랑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수지간에 대화도 안 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의 반응을 보세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반응 보세요. 54절 같이 해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를 반대해? 주님의 능력 불을 이용해서 저들을 또 어떻게? 다 박살내버립시다. 이게 그의 속성입니다. 자기들만 우월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데 너희들이 반대해? 그러면 저것들 제거해야지, 죽여야지. 저는요, 여기 이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의 모습에서 누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보여요. 어디 갔지? 이 누군지 아세요? 여가 남산의 부장들에서, 남산의 부장들 보셨어요? 박정희 각하의 오른팔 경호실장 누구죠? 차지철 역할을 이희준 씨가 너무 잘하거든요. 이 사람은요, 무조건 각하를 반대하면, 각하 마산에서 시가 올라왔습니다. 민주화 시가 유신에 반대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세요? 탱크로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네. 다 박살내려. 다 그냥 없애버리네. 그냥 공수부대 투입해서 다 진압해버려. 우리가 가는 길을 반대해? 다 없애버려. 죽여버려. 차지철하고 지금 요한하고 똑같아요. 이게 육의 속성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표출 방식이 어떻게 하죠? 분노와 승질과 보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오라도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내 말 안 들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막 화내고 열받고 막 분노하고 또 나름대로 보복해버리고. 이런 게 바로 우리 육의 속성이에요. 성도님들, 육신의 속성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거칠어요. 육의 속성은 반드시 거칠어요. 언어가 거칠어요. 그리고 과격합니다. 드셉니다. 포갑적이에요. 이게 육의 속성들이 거칠어요. 굉장히 언어도 거칠어요. 이러고만 말할 때 화내고. 이게 다 육의 속성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55절 예수께서 돌아보며 꾸짖으시고, 또 꾸짖는 여기서, 그죠? 육의 속성들. 그리고 56절 같이 해봐.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대화하고 뭐 따지고 이걸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물고 늘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다른 마을로 방향을 바꿔요. 승질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대우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돌아가요. 이게 바로 영의 속성.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막 승질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할 수 있는. 성도님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승질 나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승리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잠잠하죠. 그게 진짜 힘이에요. 안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명장면.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승리의 명장면. 같이 읽어요. 시작.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영적인 속성입니다. 이게 영적인 속성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고 만들어줘야 할 영적인 속성. 내 남편, 내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직장에서, 나에게서 나와야 할 모습이에요. 유언과 같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그가 연약해서, 그가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관용. 그죠? 막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속성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육의 속성 세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무지해. 무지해.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해.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시작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변화된, 깨끗해지고 얼굴이 환해졌지.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